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겠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마가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함께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례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이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네이버 검색을 해보면 거의 다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과 세상에 있는 모든 진실과 지식과 진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히 짐작도 할 수 없을 만큼 감추어진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은 어쩌면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잘못된 지식은 우리의 믿음을 나쁘게 만들고요, 글뜨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4장 6절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냥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잘못된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열심만 있었기에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어져 버린 것과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가 가진 모습이 어쩌면 너무나 비슷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요, 속으로 감추어진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과 속에 감춰진 것이 딱 맞아떨어지면 너무나 좋겠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진짜 실제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너무나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또 이단과 사이비 때문에 교회가 너무나 지장을 많이 받고 또 힘들다, 괜히 싸잡아서 교회까지 너무나 세상의 지탄거리가 되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정부에서 방역 지침을 따라 2.5단계 하니까는 이제 교회에서 모이지 말라 하니까는
또 모이는 경우에는 또 상당한 불이익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못 모이고 그냥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예배가 안 된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지금 너무나 위기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죠. 물론 겉으로 보이기에는 위기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예배도 안 되는 것 같고 은혜도 못 받는 것 같고, 그리고 모든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회가 뭐 해야 할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이게 정말인가? 정말 그런가? 그냥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놀지는 않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것과 감추어진 것이 얼마나 다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현 상황을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건 뭐죠? 겉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건 그냥 먹으면 안 되는 거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보기 좋지만은 정말 좋은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지만 큰 한낱 인간의 욕심에 불과하고요. 그것은 정말 지혜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우매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상이 얼마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창세기 3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거 그거 보지 말고 속에 감춰진 것을, 진실을 바라봐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또 방주를 지어라는데 사람들이 겉으로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그렇겠죠. 노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도 준비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고슴을 쳤습니다. 아니 무슨 홍수가 나냐. 금방은 믿었을지 모르겠지만 40년, 50년, 60년, 70년 막 세월이 가니까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봐라, 지금 세월이 얼마큼 흘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홍수가 나려고, 언제 홍수가 날지 어떻게 하냐. 봐라, 세월이 이만큼 지났으면 벌써 났어야 되는데 왜 안 나고 여태까지 아무 일도 없냐. 하나님 말씀이 이거 과장된 거야. 이거 너 괜히 헛소리 들은 거야. 그러니까는 절대 그런 말 하지 마. 또 노아가 어디서 배 짓고 있었다고요? 강가에서요? 바닷가에서? 산에서. 왜? 거기에 나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한 거예요. 그렇지만 노아는 믿었어요. 뭘 믿었죠? 환경을 보고 믿었나요? 아니에요. 아무런 세상에는 그렇게 될 만한 근거가 없어요. 그렇지만 무엇을 믿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환경과 진실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되어질 일을 그냥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로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팬데믹 사태가 오고 이렇게 막 전염병이 돌고 이렇게 되리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작년 초까지 이런 일이 있으려고 사람들이 생각했나요? 전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미래를 예언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니까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돼서 이제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들어가서 차지하라 했더니, 그래갖고 이제 정탐꾼을 미리 보냈더니 가서 이 사람들이 보고 온 것은 뭘 보고 오냐면 그냥 높은 성과 그 성 안에 사는 정말 훈련받은 군사들의 키 큰 모습과 뭐 이런 것들을 잔뜩 보고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 성은 크고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저들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 떼 같으니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괜히 와서 우리가 죽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뭘 본 거죠? 환경을 본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뭘 보고 온 거죠? 똑같이 봤어요. 그들이 뭐 눈이 그냥 무슨 내 눈이 아니고 똑같은 사람의 눈인데 그들이 본 것은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으리라는 그 아름답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보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된 땅을 보고 온 것이고요. 열정탐구는 무엇을 보고 오냐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거민들과 그 땅에 세워진 성을 보고 온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6절 보니까는 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요구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의 길로 사망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여호와의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나는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뭘 본 거죠? 환경이 진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 정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환경일까요? 그 환경을 보면 죽을 환경이에요. 도저히 그냥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고요.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환경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뭘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지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베드로가 제자 중에 제자였던 베드로가 낙심했습니다. 이제 주님도 없고 우리끼리 남아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전에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전도도 했고 귀신도 내어쫓고 병도 고치고 또 그리고 주님과 함께 기적을 나타내며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막 주목을 받았는데 이제 주님이 없으니 나는 무엇을 할까?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리고 이제 딱십에서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뭘 본 거죠? 주님이 없는 그 상황을 본 거예요. 근데 주님은 돌아가시기 전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말씀을 잃어버리고 아 우리만 남았구나 주님이 안 계시구나 하는 그냥 눈으로 보이는 그 환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예수가 없어졌으니 이제 저 남은 무리들 이제 없어지는 거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 가운데 다시 나타나시기로 약속하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또 어제 한 분을 만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교회가 5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인데 점점 심해져서 대면 예배 드릴 때도 150명밖에 안 나와요. 반의 반도 안 나온다. 그래서 사람들 안 나오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아직도 불안해서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동영상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하고 거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이제 비대면 예배로 들어갔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대면 예배가 허락되었을 때도 그냥 안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목회자들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망하게 생겼구나. 이 코로나19 때문에 예배가 안 되게 생겼구나. 헌금도 안 거치고 성도들도 안 나오고 뭔가 일을 하려도 다 막히고 이거 도저히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교회가 망하게 생겼다고 막 걱정하고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걱정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빨리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19 안 되면 아예 하나님 코로나19 막아주셨겠죠. 그죠? 근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일어난다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절대로 코로나19 확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그것이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허락이든 아니면 안 기뻐하시는 허용이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허용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위기 때에 하나님의 기회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안 되게 생겼습니다. 걱정하고 불안에 떨리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왜 예배가 안 되냐? 예배가 환경 때문에 안 되냐? 예배가 정부 방침 때문에 예배가 안 되느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여기서도 저기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배는 환경의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장소의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예배가 우리 심령 속에서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 드려도 괜찮습니다. 나 혼자 집에서 예배 드려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 정하고 11시에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이 예배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고 주님을 사모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마음이 우리의 성전이 되고 우리의 기도처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는 끊임없이 예배가 지속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복음에 비추어 보면 분명히 불신앙이 많은데 이걸 믿음으로 말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불신앙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불신앙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다고 하면 알을 텐데 복음을 이해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니까 내가 내 말 하면서도 주를 위하여 말한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은비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이런저런 정치 어떤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교회가 무너진 때는 어느 때에 무너졌냐면 핍박을 받아서 교회가 무너진 때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더 세워졌죠. 세상에 어떤 환경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무너진 것은 외부로부터 인해서 교회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로부터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그거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무너뜨린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뜨린 거예요. 진짜 그랬을까요? 바벨론이 너무 세져갖고 그냥 예루살렘을 그냥 왕창 무너뜨렸을까요? 겉으로 보기엔 그랬지만 예루살렘이 진짜 망한 이유는 왜 망했을까요? 밖에 있었을까요? 안에 있었을까요?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자체가 그 유대인 그 이스라엘 자체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 섬기고도 정말 주여 주여 하면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위기를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계속 불신앙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망한 것입니다. 우리 성원교회가 말씀 안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망해도 망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믿는 게 아니죠. 현실의 어떤 상황을 보고 믿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로 붙들고 있냐면 그냥 참고 사항이에요. 눈에 보이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것 때문에 뭐가 어떻다 저떻다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이 아니라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달리 생각하면 그것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대로 믿음이 이렇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면 그 불신함과 원망하고 근심 걱정하는 대로 너희가 그 근심한 일이 그대로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눈이 멀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똑같은 환경인데도 보는 눈이 변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보면 정말 힘없는 교회같이 보였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착각이죠.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임재하고 계셨는데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주님이 약속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니 그가 너희를 인도하겠고 그가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성령을 보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낙심하지 말고 환경에 매이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 말씀을 붙들고 전혀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될 법이나 한 얘기일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주님 안 계신데요? 끝난 얘기 같잖아요, 그죠? 그 막강한 주님이, 눈에 보이던 주님이 안 보이는데 그냥 자기네들끼리 몇이 모여서 그냥 120명 정도 되는 그 무리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가 세상을 뒤집으리라고는 생각했을까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뭐라고 생각해요? 다 끝났다. 이제 예수 없어졌으니 저 남은 잔존하는 무리들 다 이제 흩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아니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 아니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아멘.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교회는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망할 것 같지만 그 교회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원교회를 비롯한 모든 복음을 붙든 교회들이 그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망하지 아니하고 지속되고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이것 없으면 교회는 견디기 힘듭니다. 말씀이 교회를 세워줍니다. 그 말씀 안에 계시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정말 우리 마음과 생각이 복음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예배에 실패하지 않는 우리 성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성은교회가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사람끼리만 모여 예배하고 주님이 안 계시는 그런 능력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며 일꾼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겉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의 눈으로 보고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과 우리 어린 후대들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한 뜻을 품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